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길입니다. 본문 말씀이 길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각 절마다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정리해 놓은 것처럼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존하시다는 것은 성경 속에 없는 겁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18절까지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13절에는 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14절에는 하나님이 길이시다 그렇게 하시고 15절에는 엄청 무한하신 하나님, 18절에는 비할 데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면 우상에 대해서 19절, 20절 나오고 21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은 정말 종교적으로 다른 우상들에게도 그런 사용되어지는 말이죠. 지존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다 말은 그렇게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6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그 백성이 됐을 때 얼마나 좋은가 하는 얘기를 제일 마지막 절에 하면서 오늘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쓴 사람을 생각해야죠. 그냥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끝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일일이 생각해 봅니다. 마누라, 우리 집의 최고는 마누라다 이러지만 정말 그렇나? 한번 생각해 봐라. 뭐가 제일 최고냐? 아침밥 해주지, 저녁밥 해주지, 청소하지, 뭐 칭찬해주지, 말 잘 듣지, 최고죠. 그 이제 뭐 한 가지 얘기를 해주는 것나 마찬가지로 오늘 그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누가라고 하는 누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손바닥을 탁 해가지고 바닷물을 딱 헤아려가지고 요만큼만 태평양에 놓고 요만큼 지중해에 놓고 여기는 대서양에 넣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 누가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손바닥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얘기 들으면은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정확한 숫자를 세 가지고 물의 양이 필요한 양만큼 탁탁 이렇게 놔두었다는 겁니다. 성경 표현 아니고는 이런 표현하기 어렵죠. 뼘으로 한 뼘, 우리가 뼘이라고 말하는데 한 뼘을 말하죠. 한 뼘이 보통 20cm 정도 됩니까?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 한 뼘을 가지고 하늘을 재는다면은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뭐 빛의 속도로 가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 하늘을 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직접 만들었으니까.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이 티끌은 한없이 나오는 게 티끌이죠. 이 땅 위에 있는 티끌은. 근데 그거를 대에다가 담아가지고 몇 대다. 지구에 있는 땅 위에 있는 티끌은 몇 대다.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 말고는 말할 수 없죠. 이 산들이 이제 이 산이 크냐 저 산이 크냐 이러면 저울에 한번 달아봐야 알지. 하나님이 접시 저울에 딱 얹어가지고 이 산이 더 크다. 태백산 정상에 가면 제일 크다고 써놨는데 거기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 언덕들은 이 언덕 저 언덕 하지만은 한쪽 손으로 이렇게
저울을 들어야 됩니다. 막대 저울은 손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거는 손으로 못 드니까 두 사람이서 막대기를 탁 들러매고 나락 가마니나 뭐 이런 거 쌀 가마니를 재는 수도 있는데, 보통 지금은 뭐 그렇게 대저울을 안 쓰죠. 막대 저울을 안 쓰지만 지금은 이제 정평 저울도 안 쓰고 그냥 올려놓으면 디지털 저울이 딱 나오니까 뭐 우린 거의 안 재봐도 됩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13절에는 무슨 말씀을 해요? 지혜의 하나님.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지혜 그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를 어떻게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모사가 되어, 우리 왕이라고 하지만 세상 왕은 모사가 꼭 필요합니다. 세상 왕은 왜 모사가 필요해요? 정사 다른 일을 보다가 갑자기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사는 옆에 앉아가지고 밥만 먹고 노는 것 같아도 한 말씀씩 딱 해줍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왕에게 도움이 되죠. 그게 모사죠. 책사. 예수님은 모사라고 하잖아요.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모사가 되어서 가르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때 지혜의 하나님이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계시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 하나님이 길이기 때문에 뭐 어디로 갈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길이 있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 근데 이거 하나님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의 길은 이 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또 지식이래. 이 진리 지식이, 하나님이 말씀 자체가 진리 지식이기 때문에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 통달이라는 말 많이 써있는데 성경에서는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써네요. 이런데 통달의 도가 명철하신 하나님, 그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도가 통했다. 지리산에서 3년, 어디입니까? 계룡산에서 4년. 이래가지고 도가 통하면 하산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벌써 도가 통해서 뭐 7년 도 닦아봐야 뭐 하나님한테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여기 보라 이러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열방은 열국을 말하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라들을 말하는데, 그 나라들은 이 나라가 크다 저 나라가 크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가 이것을 쓸 때가 BC 550년쯤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바빌론이 지금 엄청 큰 세력으로 떠오를 때입니다. 그럴 때 그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 나라가 한가닥 한다는 나라들은 전부 우리 20리터짜리 통에 물 한 방울 딱 찍으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누가 찍어가든 모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물 한 방울, 귀할 때는 한 방울 딱 땡기면 그게 그냥 그렇게 시원하고 좋죠. 근데 물 한 통에 들어있는 물 한 방울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열방이 한다는 열방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울을 이렇게 다는데, 야 여기 티 묻었다, 이거 저울 털린다, 이거 티 떼내라 이럴 때 너무 작아가지고 붙었는지도 모를 정도에 붙었는 건 티끌이라고 말하죠. 그 티끌 같다는 거예요. 뭐가요? 열방의 나라가. 그러니까 뭐 내가 임금이라 이러고 뭐 큰 소리 쳐도 하나님 보시기엔 니는 뭐 티끌 같지도 않아.
니는 물 한 방울도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섬들은 이렇게 합니다. 섬들은. 여기 뒤에 보면 또 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섬들인데, 그게 섬이 어디냐면 지금 BC 550년이라고 했는데, 이때가 이제 페니키아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막 이렇게 뜰 때입니다. 장사가 뜰 때인데,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베니게는요, 나라가 땅이 없습니다. 항구가 자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법이 국법이 돼가지고 나라를 형성하던 그게 페니키아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섬, 또 항구 전부 페니키아 겁니다. 아프리카에도 있고 저 유럽 스페인에도 있고 여기 지금 레바논 뒤에 얘기도 나옵니다만 레바논의 두로나 시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페니키아였던 거죠. 그래서 그 섬들이 큰 소리 치고 거기에 가면 돈이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먼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물론 이제 얼마 안 지어놓고 얼마 없다가 아니다가 뭐 500년도 안 돼서 그 망가져 버리는 솔로몬 성전, 어마어마하게 지었다는 솔로몬 성전, 그게 뭐 500년이 아니라 뭐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있다가 그냥 한 300 몇 년쯤 있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박살 나버렸죠. 근데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유명한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잊을 수 없죠. 값이 비싸고 또 가치가 있고 또 수량도 엄청나고, 그래서 레바논이 참 대단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 땔감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이 사람들은 그 레바논의 숲을 배도 계속 나오는, 이쪽 배다 보면 저쪽이 자라고 이런 건데, 그 헬몬산 서쪽 방향 기슭이죠, 레바논은. 그런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땔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번제는 매일매일 한 마리씩 이제 태우는 건데, 그 짐승 가지고는 번제도 하지도 못한다. 그럴 정도로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레바논은 참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방으로서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오래됐고 중요한 나라입니다. 뭐 시리아나 뭐 아수르나 뭐 온 나라 중에서 이 레바논이 가장 중요한 나라죠. 이 키프로스 섬도 있고 그렇죠. 근데 최근에 그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나라가 엄청 어렵게 되죠. 지금은 뭐 거의 기아 상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다 이름이 있고 좋은 나라 같지만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래서 참 좋은 나라인데 그런 글을 말하고 있는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열방이 레바논뿐만 아니라 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처럼, 요즘 들어가지고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막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처럼,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생각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벌벌 떨고 있을까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안 믿고 온난화 가지고 사람을 덜 볶아대고 차 타고 다니지 마라 뭐 이러면서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봐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비교할 수 있는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얘기하는 이 지존의 하나님은 유대교나 무슬림이나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완전히 딴새 다르게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입니다. 예. 19, 20절에는 하나는 놋을 부어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들고 이런 두 가지 이 우상에 대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읽고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궁핍한 자는 그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이게 이제 다른 그냥 읽으면 잘 안 읽어지니까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놋을 부어서 만듭니다. 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놋을 부어 가지고 놋이 비싸지거든요. 이거 놋이라는 거 없지만은 다른 걸 보면 이 부어 만들 때는 놋을 부어 만들었어요. 철 보다가 철은 두들겨서 만들고 그렇지만 이거는 부어 만드는 건데 이 부어 만들고 깎아 만들 때는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부어 만들 때는 놋을 부어 만들고 부은 다음에 금을 도금하고 은목걸이를 그래서 장식을 해놓죠. 놋은 무겁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나무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으면 지나가다가 엉덩이 거들치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해야 돼, 바닥에다가. 만약에 우상에게 재물을 드리는데 우상이 넘어가 보세요. 그럼 그 재물 드린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탁 고정시키고 무게중심을 잡게 만들어 주는 것은 누가 만들어 준다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장인이 하고 근데 이제 그 놋으로 만든 부어 만든 우상은 금을 입히는데도 장색, 금을 입히면 금장색, 은을 입히면 은장색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다 장인이죠. 기술장 이걸 말하고 은사슬은 은을 이렇게 사슬로 만들어 가지고 목걸이 이렇게 해주고 우상에다가 장식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20절에 보면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놋을 부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우상에 대해서는 손 안 대도 됩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이렇게 놋으로 만들지만 돈 없는 사람은 나무를 깎아 만들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제는 누가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이 봉헌하는 사람이 물건을 번제나 무슨 소제나 이런 걸 드리러 와가지고 또 화목제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뒷다리나 뭐 이런 거를 가슴살이나 이런 거를 높이 이래 들고 흔들어서 요제로 만들어서 요제나 거제나 비슷합니다. 거제는 무거워서 못 흔들 때 거제고 가벼워서 흔들면 요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두 개 다 제사장 몫이에요. 근데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가 아니라 거제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제사장이 뭐 돈이 있어야지 우상을 큰 걸 만들지. 근데 못 만드니까 우선 나무로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놔두고 돈 벌거든 이제 놋으로 부어 만들자. 이제 그렇게 돼가는 형태가 이건데 왜 갑자기 우상 얘기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상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언제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 갔다가 이제 석방이 됐어요. 36년이 지나고
압제에서 36년을 지내고 돌아왔을 때에 우상을 열심히 만드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얘기를 안 해놓으면 그거 처음 봤는데 그게 좀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그게 들어줄만 하던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거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만 거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다 거제를 드려서 제사장 몫을 따로 떼놓는다 이 말입니다. 21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우상 얘기해놓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그 우상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그 말을 하잖아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한 건 알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는 것뿐 알고 들어보고 그리고 전해 내려오고 그게 창조 때부터 계셨다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사람이 부어 만들고 깎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섬기고 있느냐 이 말이죠.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조차도 그 우상을 좋아합니다. 어디 엄숙해 보이잖아요. 뭔가 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서 안 하고 산에 가서 그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해야지 되잖아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다는 걸 알면 말씀 붙잡으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그렇게 보이지 못하고 엄숙해 보이지 못해. 뭐 말씀 전하는 사람은 전하고 조는 사람 졸고 그게 무슨 뭐 엄숙하냐 그게 무슨 종교냐 뭐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22절을 읽어보면요.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자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고 이 하늘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죠. 그게 궁창이라고 하죠.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위에서 보면 뭐 사실 메뚜기 같이 보이지도 않고 거의 안 보일 정도죠. 지금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그 하늘로 100km를 올라가는 우주 여행을 가는데 거기 갔다 올라오는데 10분밖에 안 걸린대요. 100km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 우주선 안에 4명밖에 못 타는데 그 한 명이 320억 원을 줘야 돼요. 그 10분 동안에. 근데 그거를 엄청 많은 사람이 지원해가지고 추천해서 경매 붙여가지고 다음 주 20일 날 갔다 옵니다. 그렇게 우주여행하는 회사가 미국에는 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이제 발표를 그렇게 했죠. 당첨했을 때 제가 듣고 기록을 해놨는데 그런데 100km 상공에 가서 근데 그렇게 멀리 가는 10분밖에 안 걸려요. 로켓 쏘보세요. 총알같이 날아가잖아요. 로켓가. 그냥 포물선 그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떨어지면서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멀리서 지구를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이렇게 오는 건데 100km까지 가봐야 가서 내려다보면 사람이 보이겠어요? 먼지처럼 안 보이죠.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 있는 게 메뚜기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보기에 메뚜기 같아. 그리고 하늘을 자일같이, 자일은 뭡니까? 휘장이잖아요. 휘장. 이 천막은 그냥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집을 천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을 휘장으로 천막으로 삼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으면 그렇게 대답한단 말입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렇게 얘기했나요? 사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는 않하지만 우리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소서 이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면 어디를 바라보고 하냐? 그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대화하면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성경을 쓰게 됐죠. 23절 읽어봅니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이 귀인들은 이렇게 하면 귀족들은 세상 높은 줄 모릅니다. 자기들이 제일 높은 줄 압니다. 그래서 뭐 자다가도 큰 소리 치고 길 가다가도 아무 처음 본 사람 보고도 말을 막 놓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낮춥니다. 이 사사들을 헛되게 한다. 사사는 우리 사사기를 잘 알잖아요. 그 심판하고 통치하고 그런 게 사사죠. 근데 그 사사들이 쓸모가 없어. 뭐 가르쳐 줄려 해도 안 되고 심판해도 소용없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는 지금 뭐 진짜 귀인인 줄 알았는데 참 형편없이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황당해지는데 왜 그럴까요? 금장색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딴 거 없어요. 내가 귀인들을 살려놨고 내가 귀인들을 패할 수 있다.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귀족들이 대통령 하다가 감옥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새로 뽑은 대통령 의지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부러진 갈대 지팡이를 짚으면 그 부러지면서 자기를 찌르면 다친다.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24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겨우 신기이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뿌리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굴러가는 초계.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귀족들을 잘 못 보니까요. 대통령이라 합시다. 대통령은 당당하게 막 기세등등하게 넉넉하게 대통령이 된 것 같지만 겨우겨우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 되는 날 아침에도 막 간이 콩알만 해져가지고 겨우겨우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 잘릴 때는요. 잘릴 때도 겨우 붙어 있다가 툭 치면 뚝 떨어지는데 안 치고 놔두는 거죠. 하나님이. 겨우 달려 있으며 겨우 직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직책이 뿌리를 못 내려요. 내가 대통령이면 내 아들도 대통령이고 손자도 대통령이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대통령 그만두자마자 바로 감옥에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겨우 뿌려졌으며 이 씨를 심긴 것처럼 그 씨가 싹을 내서 땅에 뿌리를 박으려 하지만은 박자마자 하나님이 후 하고 보니까 말라버리는 거죠. 동풍이 불어서 또 동풍이 불면 말라버리고 해오리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나잖아요. 초계라 하잖아요. 풀이 말라가지고 이제 먼지가 되면 그걸 초계라 하는데 그게 돼가지고 지푸라기가 돼서 하늘로 날아가 버린대. 그게 해오리 바람 불 때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래야 일기가 그래서 그렇지. 그 일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몰라.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25절 읽어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 그래요. 너희들 나를 딴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라. 나 같은 사람은 없어. 난 유일해. 내가 모든 걸 만들었어. 부처님도 만들었습니까? 그래. 석가모니도 뭐 마호메트 내가 만들었다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누가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26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거 보면 희한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창조했는 것을 한번 봐라. 이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 그럼 빈틈이 없죠. 근데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느냐? 하나님요. 네가 봤어? 이러면서 탁 뭐라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 이게 창조해 놓은 게 하나님이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상은 삼라만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수요대로라는 것은 뭐 쓸데없는 걸 만들었다든가 만들다 치웠다든가 또 그런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삼라만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해놓고 이름까지 다 지어놨어요. 거기에 이름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 이름까지 싹 지어놓는 거 보면 하나님은 그거 만들면서도 확실하고 똑부러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뭘 만들었는데 부실하게 만들었어. 그럼 이건 누가 했나 이런. 그거 우리 할아버지가 했어요. 할아버지는 힘이 없으니까 뭘 묶어도 나중에 보면 이렇게 새끼를 꼬놨는데도 막 풀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했다 이러면은 이해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했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먹겠어? 이러면은 그 사람이 왼쪽 발로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월등히 그 사람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물건을 놓고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지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도 빠짐없이 안 만들면 안 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다.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성경을 쓰는 방법을 보면은 끝없이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데 27절 읽어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나 길은 같은 여호와께 내 길은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내 송사는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선교사로 가야 될지 아니면 목회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손잡으러 가야 될지 알 길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숨겨놨기 때문에 살아가지고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건 알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길에 대해서는 숨겨놨다.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 말해줘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말해줘요. 뭐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송사를 듣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를 하나님은 몰라. 들어주지도 않고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줘.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놀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도 갑자기 막 불안해할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보고 있다. 니는 불안해할 필요 없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아버지가 데리고 가.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가고 싶은데 왜 길을 안 가르쳐줘요? 막 이러는데 아버지는 가르쳐주면 딴 길로 가기 때문에 아예 그냥 놔둬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그 길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는 건데 이 하나님의 백성 이름이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백성을? 야고바 이러면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죠. 그 사람들은 이런 말 하지 말고 길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억울한 것은 다 하나님 풀어주신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뒤에 그게 나옵니다. 길에 대해서 뭐 또 얘기를 합니다. 어디입니까? 14절에도 나오잖아요.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길인데 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그 길을 안 가르쳐 준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 그게 길이에요.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 28절 읽어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에게 숨겨놓지도 않고 그 송사를 못 듣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들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으신다. 이게 이게 지치지도 않는다. 그리고 명철이 끝이 없다. 정확하게 너희들이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29절 읽어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서 송사를 드리면은 힘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그게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준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을 하다가 힘들면 성경 읽으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30절, 31절에 하잖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비자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을 했잖아요. 앙모하는 자가 앙망하는 자. 그전에는 그 개혁 한글에는 앙모하는 자. 근데 이게 앙망하는 자로 바꿔봤는데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순종하고 그런 게 앙망하는 거죠. 소년도 그냥 가다가 픽 붙잡아지죠. 그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뭐 피곤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에너지가 막 계속 넘치는 게 아니라 정신때쯤 되면 가면 픽 잡아져요. 뭐 밥을 줘도 다 먹지도 못하고 픽 잡아지고 자고 애들이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장정이라고 하는데 청년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새 힘을 얻는데 소년보다 장정보다 더 쌩쌩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면 그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람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30절 가지고 정리하면 세상 사람은 늘 피곤에 찌들어 있어요. 만성피로. 그래서 만성피로 회복제 이러면은 잘 팔립니다. 아주 잘 팔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은혜 속에 살면 새 힘을 얻습니다. 그게 무슨 보약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나면 은혜가 돼요. 어떤 목사님은 하루 종일 큰 교회 부목사 하다가 힘들다가 저녁에 장년부 모임에서 장년부 리더들 교육을 시키고 나면 밤 11시 다 돼가는데 그때 힘이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이 은혜가
거기서 나와요. 세상 일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보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어떤 보약 이런 거 먹어도 피곤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새 힘을 얻게 된대. 이 말씀으로 꼭 힘 있는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복역의 때를 마치고 돌아오는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뻔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숨질 때까지 말씀을 꼭 붙잡고 후회 없이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지존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직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